안녕하십니까? 2013년 제4기 안식일학교 교과를 해설하게 된 남대욱입니다. 지난 한 기 동안에는 부흥과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진지한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4기에는 전체 제목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둥과 같은 진리, 교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을 인용하면 레위기 19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26장 2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지키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이와 아주 비슷하게 중요한 개념인 성소를 연구하게 된 것은 아주 큰 특권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성소는 공간의 안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성소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고 성소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념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고 또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소에 나가는 것은 이중의 거룩한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교단의 역사의 초창기부터 안식일 회복과 함께 성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연구에 기초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2013년 제4기 안식일학교 교과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총론 잠깐 말씀드리고 제1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청사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소의 여러 그 구조와 또 모양과 드려지는 제물 또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 등등을 통해서 청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공부하는 것은 곧 구원의 청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성소를 세우시고 모세시대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의식들은 구속과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도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기회에 더 확실히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소의 구조와 각종 제사와 절기 그리고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봉사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오묘를 열어주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청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재림교회 교리의 토대가 된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안식일과 성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게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어떤 성품을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성소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또 구주의 인격과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깊은 구원의 진리의 인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읊은 시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상당히 혼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핍박받으면서 사는가? 의인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가?
아기는 좋은 집에 살고 마음 편하게 살고 아주 새들을 부리면서 사는데 왜 이런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깊이 고민하다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물과 그 드려지는 제사를 딱 보고는 아하, 이들이 누리는 영화는 잠깐뿐이고 영원한 행복이 의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소감을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성소, 즉 그것의 지상 모형과 하늘 원형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성소이고 첫째 주 제1과는 하늘 성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하면 지상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하늘 성소를 공부하는데, 이번 기 교과책 저자는 대뜸 하늘 성소부터 제1과에 놓았습니다. 아마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을 자세히 이제 연구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해설하고 또 보조하는 그런 뜻에서 제 나름의 체계를 세워서 교과 책과 나란히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소의 개념과 기능, 성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무엇 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고, 둘째는 성소에 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의 신의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형태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림교회 170년 역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툼도 있었고, 또 아직도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대로, 또 더 좁혀서 말하면 제가 이해하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함께 도모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하늘 성소 봉사가 왜 필요한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을 다 성취했으면 됐지 하늘에서 무슨 봉사냐? 이런 공격을 바깥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하늘 성소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소의 개념 그리고 기능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소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대명제입니다. 큰 질문이에요. 성소가 뭐예요? 뭐 성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해하고 또 공부하여서 얻은 정리된 지식에 의하면 성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성소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성소, 또 성전, 많은 부분에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회막, 성막, 장막 이런 말씀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히브리어이고 요거는 헬라어이고 요거는 영어인데요. 뭐 히브리어를 꼭 아르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다. 뭐 베이트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오헬은 이제 장막이라는 뜻이고, 헤이칼은 성전이라는 뜻이고, 코데시와 믹다시는 성소 또는 성막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헬라어는 나오스, 히에론, 하기야, 하기온, 스케네이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스는 그야말로 성전의 건물을 말합니다. 히에론은 그 경내 전체를 포함한 것을 말하고, 이거는 히브리스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막이라는 뜻이고, 영어에도 성소 그러면 보통 sanctuary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전 그러면 temple 그러고, 또 회막, 성막 그러면 tabernacle 그러고, 그 다음에 장막 그러면 t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소의 개념과 기능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보좌가 있는 궁전의 개념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시는데 그 보좌가 있는 집,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집, 청와대, 미국 같으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집, 백악관 이런 식으로 그 통치자의 집, 그걸 우리가 궁전, 우리 하나님은 또 왕이시니까 궁전으로서의 개념이 있고, 둘째는
인간의 구속과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을 가르치는 교실로서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지상성소하던 가장 큰 역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고,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속죄일에는 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속죄와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강의실, 교실로서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성소에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궁전, 교실, 법정 이 세 개념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로 일컬어지는 성경의 개념이라고 저는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개념, 궁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그 집은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존재하듯이 그 보좌를 품고 있는 집 하나님의 거처 또는 궁전은 그 성격에 있어서 영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집이 영원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곧 교실, 구속을 가르치는 교실과 세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개념은 인간을 구속하고 심판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든지 인간의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나버리면 교실과 법정으로서의 그 기능은 이제는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이 교실과 법정으로서의 심판, 성소의 개념은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인 궁전으로서 성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신다고 신명기 2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니까 성소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그 집은 성소인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 거룩할 성, 바소, 곳, 거룩한 곳. 또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이사야 63장 15절. 그 처소, 거룩한 영화로운 처소, 그게 성소죠. 그곳은 그분의 거하신 곳, 시편 33편 14절. 거하신 곳 하니까 거소 또는 거처인 것입니다. 또 왕상 8장에 보면은 계신 곳, 거처죠. 또 성전, 시편 11편에. 또 그 높은 성소, 시편 102편 19절 등등으로 일컬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궁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보좌실 또는 집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므로 그 보좌와 그 성전 또는 궁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다 하늘 성소 곧 하나님의 궁전으로서의 개념인 성소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비단 하늘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 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거처인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지은 작은 천막 같은 집이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것은
궁전에 못지않은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다 끝나고 나서 그 규모가 굉장히 엄청났어요. 앞에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에 비하면 아주 궁전에 가까운 큰 건데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은 성전도 되고 궁전도 돼요. 성전에 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 거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궁전이 곧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계시는 곳이잖아요. 계시는 전, 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거처로소이다라고 열왕기상 8장 13절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하면서 내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하는 거예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성소와 내 처소를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성경학자들은 대꾸라 그래 표현해요. 대꾸. 영어로 하면 parallel, 평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성소를 다시 말한 것이 내 처소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속죄와 구속의 교실로서의 성소의 개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배웁니다. 뭘요?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의미를 배워요. 제사장이 가르쳐주기도 합니다만 보기만 해도 배웁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이런 걸 설치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킨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간수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룹과 화염검은 못 들어가! 하고 막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내도 하고 보호도 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룹과 화염검은 이미 가장 작은 형태의 원초적인 성소입니다. 그룹이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곧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4편 아까 읽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알까 하고 궁리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배웠다는 뜻이죠. 인식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실로서의 개념인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제 알겠어요. 고민 많이 하다가 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나이다. 시편 77편 13절 제임스 왕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다릅니다.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영어 성경은 주의 도는 성소에. 성소에 길이 있어요. 무슨 길요?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교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상 성소를 세우시고 그것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그 의식들은 구속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도말을 의미하는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소의 구조와 생김새요.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자격이 한 7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복, 그리고 거기서 들어지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한 10대까지 있습니다. 또 연중 치러진 절기도 뭐 한 10가지 있어요. 모세 당시에는 한 7가지 있었지만 그 후에 더 보태졌어요. 이 모든 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희생과 봉사를 표상적으로 고대 및 현대의 이스라엘에게 옛날에는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배울 교훈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성소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법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법정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를 비방하는 그 형님과 누님의 어쩌면 반역 같은 아주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 형인 아론과 누님인 미리암이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3남매를 어떻게 해요?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좀 딱딱하게 말하면 너희 3인 집합. 어디에요? 회막에. 그 3인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성소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엄격히 벌하셨어요. 천하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래서 꾸지롱을 듣고 미리암은 뭐가 됐어요? 네, 문둥이가 됐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그 나이 때문에 깎아보고 동생이라고 후배라고 경시하면 모세 미리암 같은 벌 받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님은 문둥이가 되고 형님은 아주 납작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주여! 3살 아래 동생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누님이 그 살이 반이나 썩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에게 대하여는 이런 꾸중을 듣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판결, 그 징계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니? 성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라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에 대대적인 쿠데타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나요. 그 결과로 250명이 다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17장에 보면 민수기 17장 2절 5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 지파를 따라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12지파 다 가져오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아주 뭐랄까요 말라깽이 같은 깡깡 마른 그 지팡이를 가져와가지고 각각 이름을 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너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 하룻밤새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지파인지 알라. 이튿날 갖다 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마른 지팡이고 더 말랐던 아론의 지팡이, 곧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는 순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까지 맺혔어요. 그 부활의 능력, 생명 결실의 능력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판결나는 거 하니 바로 증거궤 앞 회막 안에서 판결난 것입니다. 또 에스겔과 다니엘, 이 늙은 자와 젊은 자 모두 그 이마에 표 없는 사람은 다 죽이는데 내 성소에서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고 다니엘서도 얘기합니다. 성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음성으로 말하기를 낫을 휘둘러라. 거둘 때가 되었으니 심판 추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이한 낫을 가졌어요. 이한 낫은 뭐예요? 거두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법정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에 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관한 이해가 중요한 것과 거의 버금가게 성소에 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9장 30절, 그 다음에 16장 2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예언의 신에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복음전도 221페이지. 신앙의 초석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어야 하며 신자들의 마음은
하늘 성소에 집중되어야 한다. 뭐 가운데 설명하는 건 여러분 읽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어디가 하늘 성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여러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중심이 돼.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하여서 저희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충분히 이번 기회 2013년 제4기에 성소에 관해서 정말 충분히 연구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가운데 나타난 성소의 문제에 관하여 똑똑히 알 때까지 연구를 거쳐서는 안 된다. 아까는 충분히 하라고. 이거는 똑똑히 알 때까지 그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전도 223페이지에. 그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복음전도에 자주 말씀하신 것이고 리뷰 앤 헤럴드에 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예배자들은 우리는 저희 생애를 열심히 살펴야 하고 저희 품성을 의의 표정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맨날 하늘 성소만 생각할 수는 혹 없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좀 똑똑히 알도록 또 좀 뭐 거의 끝내주는 연구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그 다음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가 없다 하면 거짓 교리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원수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성소 없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소는 어떻게 존재하고 모양이 어떤가, 구조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된 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에 성소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 있다 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기에 앞서 좀 더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소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성소의 개념이 적어도 3개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궁전, 또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교실, 그리고 심판이 베풀어지는 법정, 이것 중에 어느 걸 말하는지 좀 먼저 확인하고 답을 하는 것이 오답을 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마치 청량리에 그 건물 있느냐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청량리에 그 건물이 있느냐 물으면 대답 어떻게 합니까? 무슨 건물? 이거 물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생긴 건물. 그래서 건물 중에서도 뭐 경찰서냐, 무슨 뭐 청량리 역이냐, 뭐 백화점이냐, 뭐 구두방이냐, 음식점이냐,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소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소의 세 개념 중에서 어느 것을 말하는지를 묻고 난 다음에 성소가 있다 없다 대답을 해야 그래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의미의 성소, 즉 하나님의 궁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와 규격은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커서 아마 계시할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왜소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건물 짓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그러므로 그러한 궁전으로서의 성소는 영원히 존재할지라도 그 규격과 형태는 성경에 이렇다 하지 않고 하여튼 엄청나게 크다는 정도로만 말씀. 그 다음에 지상 성소가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성소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전에서 이 지상 성소를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지상 성소 보고 그렇게 영광을 느꼈다면 하늘 성소 보면 엄청난 영광을 느낄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 지상 성소예요. 그래서 뭘 보려고?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늘의 권능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은 힘과 능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능이 있는 분이 계시는 공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지상 성소예요. 그러므로 하늘 성소를 가늠하는데 약간의 이제 도움이 될. 그러나서 이제 처음에 성소를 짓게 할 때 우리가 그 구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하늘 성소가 어떨지를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 식양을 주셨구나. 식양을 따라 지으라 했어요. 뭐도 장막도 식양을 따르고 기구도 식양. 하나님 식양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식양이 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돼요. 식양이 히브리 말로 타브니스입니다. 타브니트. 이 타브니트라는 말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두 번 쓰이고 9절에 8절과 9절에 그 다음에 성경에 다른 곳에 몇 번 더 써요. 한 4번 더 쓰였습니다. 그 예를 보면 여호와의 단 모형이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수아서는 타브니트를. 또 역대상 솔로몬의 성전과 말할 때는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줬다. 식양 똑같은 단어예요. 요거하고 성소와 관련될 때 식양이라고 자꾸 번역했고, 그 다음에 시편에는 풀 먹는 소의 형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타브니트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는 손 같은 것이 보였다. 손은 아니지만 손 같은 것. 풀 먹는 소는 아니지만 소의 모양 같은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단 모형처럼 생긴 것. 모형입니다. 어떤 형체를 생각하거나 또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준 모양이에요. 이게 식양이라는 의미의 다른 이제 용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양이 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 성소를 지금 공부하는 제1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주 뛰어난 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 리처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앤드루스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가르치시는 현역 교수인데 저는 그분에게 배운 제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이거예요. 이게 Typology in Scripture,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상학이라고 하는 데이비슨 박사의 학위 논문인데, 여기에도 이것이 암시되어 있고 또 그의 다른 논문에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해를 그분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타브니트, 아까 말한 뭐예요? 식양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한 5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식양이 뭔지. 하나님 뭘 보여주시고 모세들을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가 하는 그 식양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지상 성소의 모델을 축소판 형태로 보여줬다고, 그것을 식양이라 한다. 이게 이제 모세가 지은 성소입니다. 이것보다 좀 작게 아주 축소판 모델 하우스. 요즘 모델 하우스는 거의 똑같은 크기로 짓습니다만 아주 축소된 모델 하우스를 보여준 그것이 식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첫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으라는 것은 축소판 모델을 보여줬을 것이다 하는 그게 식양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 성소를 이렇게 짓는데 그 모양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었다. 요거 줄 2개는 설계도입니다. 전 건축가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건축을 할 때에 설계도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 층수가 많을 때는 도면이 여러 장입니다. 저는 그 도면을 보면은 이 건물의 구조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제가 건축 설계사가 아니고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건축가는 그 도면을 딱 보면 그 규모와 그 섬세함을 얼른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악보, 아주 복잡한 악보를 보면 저는 꼭 노래를 불러보고 연주를 들어야 곡이 아름다운지 웅장한지 아는데 작곡가나 전문가가 갖다 보면 악보만 봐도 이거 굉장한 곡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만 보고 모세가 지었을 것인데 그 설계도를 식양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 성소에 축소된 복사, 하늘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 탁 보여주고 그것을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작게 만든 것을 더 크게 조금 확대한 것이 모세의 성소다. 하늘에 굉장한 걸 작게 보여줘가지고 그거 보고 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좀 닮았지만은 첫 번째 이거 없고 둘째, 셋째만.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를 딱 보여준 다음에 복원을 바로 지을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아까 이 두 개의 선은 뭐라고 했죠?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짓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를 그냥 딱 보여준 다음에 이대로 지어 라고 한 것을 본 것을 식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가능성이 아마 거의 없어요. 아주 생각해요. 자, 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안신학교 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주 유명한 한 100년 전에 독일의 학자가 있어요. 델리치 카일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인용되는 성경 주석을 썼습니다. 구약 주석 10권으로 썼어요. 그 가운데 모세 오경에 관한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제가 번역을 보여드립니다. 모세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사상을 반영한 지상 장막의 그림 또는 모델이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졌을 따름이지 하늘의 원형, 즉 하늘 성소가 보여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싸우지는 맙시다. 우리는 점점 더 원만한 이해에 이르러가는 도중에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로 표현하면 더 그렇습니다. Moses was simply shown. 모세는 단순히 보았다, 보임을 받았다. 뭐요? A picture or model of the earthly tabernacle. 지상 성막의 picture. picture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 그죠? 그냥 사진 아니죠. 그림 또는 모델이었다. 뭐 어떤 거냐? 그것은 that reflected the thoughts of God. 하나님의 사상을 반영한 이것을 보여줬어요. 무엇에 관하여? Salvation and His kingdom. 구원과 그분의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을 반영한 지상 회막의 모델 또는 그림을 보여줬을 따릅니다. But not a heavenly original. 하늘의 오리지널, 하나의 원본, 이 원형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야 이 식양 또는 모형이라고 그림자라는 말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크로스, 십자가라는 뜻의 성을 가진 분인데 이분도 대단히 유명한 학자예요. 아주 깊이 통찰이 참 좋으신 학자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이 식양, 타브니트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식양의 개념은 아마도 궁극적으로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신의 거처의 대응물 됐습니다. 대응물이라는 사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데
지상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counterpart, 대응물이에요. 비록 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견줄 수는 없지만서도 그저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 땅의 거처로서의 개념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동시에 우리는 예언의 신에 또 돌아갑니다. 부조와 선지자 343페이지예요. 이 구절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in the mount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였고, 영어로는 a view of the heavenly sanctuary. 하늘 성소를 다 그냥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view, 계관, 하늘 성소의 광경을 보여.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가지 않았잖아요. 지상에서 지금 하느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였기 때문에 그건 뷰예요. 실물이 아니고 뷰를 본 것입니다. 이 보여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 여기서 패턴, 식양,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들을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었다. All these directions, 이 모든 지시사항들을, 지시사항이 복수예요. 뭐와 뭘까요?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 대로는 하늘 성소에 대한 뷰와 그 다음에 그에게 보여진 패턴, 식양, 이걸 합쳐가지고 all these direction. 다시 말해서 노란 것 더하기 파란 것이 핑크 색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부조와 선지자 같은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말로 도면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는 plan of structure, 도면. 구조의 설계, 플랜이 보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구조의 설계도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particular 지시들, direction, 아까 direction, 그 direction이에요. 늘 주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입니다. 이 축소판을 가령 축척 5,000분의 1 축소판, 그런 축소판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문자적입니다. 아주 축소해가지고 그 모양도 축소하고 또 구조도 좀 축소하고 한 모양이에요. 그럼 지상 성소를 보고 하늘에 꽃 같은 5,000배 확대된 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lan, 그 다음에 direction 이런 단어들이 암시하는 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점에 비춰볼 때 아까 1, 2, 3, 4, 5 중에 네 번째인 하늘 성소를 아까 view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요? 패턴, 식양을 설계도 형식으로 또는 지시사항의 형식으로 보여주신 것이 보고 모세가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식양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하늘 성소 봉사가 왜 필요한가를 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금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려면은 먼저 구원의 시제가 세 개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하셔야 돼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기 조금 주저주저 되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질문해,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믿긴 하지만 그걸 받았다고 막 주장하기에는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와 같이 받았다 그러면은 참남되거나 주제넘은 일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전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저렇게 폼 잡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직 안 받았다 그러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안 써요. 30년이나 재림교회인데 구원 받았다고 말 못할 정도면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가 다 맞아요. 우리 실정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구원에는 시제가 3개 있어요. 첫째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지나간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얻었다.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얻었다는 말이 단순 과거라고 말하는 에오리스트형이에요. 에오리스트라는 말은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이미 끝난 일을 말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이게 에소세이멘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게 바로 에오리스트 단순 과거 딱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시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될 것이나 구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것은 역시 에오리스트입니다. 이미 구속된 거야. 과거로 딱 이미 매듭을 지어놨어요.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둘째는 이 시제가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예요. 바울은 아까는 과거로 말한 바울이 이번에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소제스데라는 말이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한 말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얻는다. 지금 구원 받고 있는 거야.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포함합니다. 지금 받고 있어. 구원 받고 있어. 그런데 얻느니라 라고 번역해야 되는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개역 한글판에는 구원을 얻느니라고 아니고 이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개역 한글판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처럼 번역해 놓은 것은 그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앞으로 얻으리라가 아니고 지금 얻느니라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시제의 구원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거로도 말했고 현재로도 말했고 또 미래로도 말합니다. 여기 똑같은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소세이소 메사 이 헬라어로 미래입니다. 확실하게 미래. 우리말로도 미래로 번역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 봐요. 앞뒤 모순처럼 보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구원은 앞으로 얻을 거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실해. 그게 맞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So they says that. 구원을 얻을 미래로 말합니다. 여기서도 구원 얻는 일이 미래형으로 해요. 예수님도 바울도 미래로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세 가지 다른 시제로 얻었다, 얻는다,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과거적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을 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적 사실이면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과정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또 바꿔다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적 사실로 받아들였지만은 우리가 타락하면 구원 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 다 연결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광화 이런 과정을 구원의 3단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의는 과거이고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성화, 지금 현재 구원 받아가는 현재의 과정이고 영광은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입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각 단계가 모두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참으로 안전하게 성취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는 말은 현재예요. 이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또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옮겼어요. 옮겼지만은 우리는 또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구원이 받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구원 얻었어. 뻐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뻐기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구원 얻은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영어로 once saved, forever saved.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받아야 할 미래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셔야 할 필요성이 이게 있어요. 우리 바깥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인 보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한다니까 그럼 무슨 봉사를 그렇게 하냐? 십자가에 다 이루지 않았느냐?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아직도 부족하냐? 아니 이렇게 공격합니다. 십자가 희생은 완전합니다. 아무리 완전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거예요. 하늘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희생이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다시 호소하고 또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봉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 위의 구속 사업의 연장과 계속입니다. 십자가 들어서 완전했지만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봉사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성취예요. 이런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우리 주님의 희생은 완벽한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어요. 그럼 몸이 찢어지니까 그것의 그림자인 표상인 이것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에 놓으신 산길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는 구속 사업의 계속과 완성을 의미하는 한편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봉사하심으로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 각자 읽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의 피를 들여서 완전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사업이 하늘 봉사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옹호와 공개입니다. 아직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꼬여가 하나님의 봉사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합니다. 또 다른 우주 거민들이 인간이 저렇게 된 것은 참 지나치지 않나 그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고 오해할 여지 없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이것이 하늘 성소 봉사의 요체인 것입니다. 사단의 악의적 선전과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희생과 하늘에서의 봉사를 통해 그것의 실상을 드러내고 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바로 하늘 성소를 공부하고 하늘 성소 봉사가 왜 필요한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사, 옳고 그름과 옥석, 구슬과 보통 돌을 가려내는 일종의 심판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기 동안에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히 우리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똑똑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내가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게끔 준비된 재림 성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는 이 거룩함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라 좀 길었습니다. 둘째 시간부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언약 가운데 평안히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